출애굽을 한 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어려운 순간, 고통스러운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올 때,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육지를 넘어 육지의 길로 걸어가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그 길에는 블레셋 사람,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 사람이 있으니 그 길로 갔다가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겠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셔서 이 홍해가 갈라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이 역사 놀라움 속에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하나님의 큰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가나안 땅 남쪽으로 들어가려다가 가데스바네아에서 포기하고 이제는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오늘날의 요르단을 통해서 걸어가게 되었을 때에 이제는 에돔 족속이 그들의 길을 통과만 시켜주면 빨리 갈 수 있고, 오늘날의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이 넓은 길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땅은 못 들어옵니다, 우리 지경에 절대 못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하였을 때에 이 에돔 족속의 땅을 한참 빙 돌아서 이 뜨거운 햇볕 속에 걸어가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그 마음 속에 백성들의 마음이 심히 상하게 되었는지, 하나님 어째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서 이 광야에서 말라 죽게 하시는 겁니까? 이 하찮은 양식은 더 이상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얘기와 이런 그 원망을 털어낼 정도로 그들이 당했던 이런 그 아픔과 고통이 참으로 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원망스럽고 당황스러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결코 합당치 아니하는 이런 그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여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실 때에 큰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순간에 모세를 향해 와서 우리가 잘못하였으니,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불뱀이 사라지게 주옵소서. 모세가 간곡히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장대를 만들어 장대 위에다가 거기에다가 불뱀을 매달라라고,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이들마다 살게 되리라. 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많은 이들이 믿음으로 그 장대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저들이 모두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띄워보시죠. 예수님께서도 이 사건을 인용하셨는데 오늘날에도 성지순례를 가면 유대 땅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쪽에 그 사해바다 건너편 쪽에 이 큰 그 막대기가 있고 거기에 청동으로 된 그 뱀, 옛날에는 그 꼭대기에 이렇게 매달았을 텐데 이 뱀머리 위로부터 꼬리까지 감싸고 내려오며 양옆으로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야 손의 모습입니다. 장대 위에 이 뱀이 높이 올려졌을 때 뱀을 바라봤던 이들마다 나음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이 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들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틀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대속의 십자가가 이렇게 높이 틀려지게 될 때에 그를 보고 믿고 의지하는 이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구약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이 십자가가 저들 가운데 보여지게 되었을 때에 저들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총, 이 꼭대기에 장대 위에 달려진 이 놋뱀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들이 구원받고 용서함을 얻습니다. 그리하여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우리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고 저들의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은총의 장대가 높이 들려졌을 때에 믿음으로 쳐다본 즉 쳐다보는 이들마다 모두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놋뱀이 달렸던 십자가는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옛날이나 오늘이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입게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우리들이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은혜의 장대를 쳐다보고 의지하는 대신 세상에 허황된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되고 구원의 귀한 은총을 잊어버리게 되는 이런 그 안타까운 일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쳐다본 즉 살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총의 십자가, 은총의 장대, 이것을 쳐다보는 이들마다 모두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능력을 얻고 살게 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귀한 원칙을 우리들이 인정치 아니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인정하며 따르지 아니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없이 오히려 실패하고 넘어지고 패배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요 삶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삶, 나름대로 계획이나 주관을 따라서 살기보다 남들이 하니까, 세상이 하니까 세상의 흐름, 세상의 풍조,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고 얘기하니까 이와 같이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가장 귀히 여겨 남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남들 하는데 우리는 안 따라가면 안 될 텐데, 이런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세상 따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꿈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요, 세상의 흐름과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이런 그 삶이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봉독했던 말씀 24장 1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외적인 모습에 기뻐하고 외적인 모습에 슬퍼하고 외적인 모습에 신에 났다가 외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큰 낙심 속에 빠지게 되는, 세상의 흐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길을 가게 될 때 아랏 족속이라고 하는 아랏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몇 명을 붙들고 납치해 가고 말았습니다. 아니,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가 납치됐다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쳐들어갈까요? 저들에게 쳐들어갈까요? 쳐들어가라고.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묻고 아랏 사람들을 쫓아가서 저들을 멸하고 저들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이 모든 사람들을 찾아오고 이런 그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패배하고 우리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줄 알았는데 믿음 안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세상 모두를 얻었던 것처럼 이런 그 외적인 승리를 통하여 큰 기쁨 속에 거했는데, 아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천국을 경험했던 사람이 그 다음 순간에
이 에돔 사람, 이 에돔 족속이 빠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도 에돔 사람하고는 싸우지 말라 이렇게 해서 그 길을 멀리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세상이 끝난 것과 같은 마음의 큰 상처, 마음이 큰 낙심 속에 거하여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하나님 왜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땅 그 하찮은 것을 왜 우리에게 주어서 이런 고통 속에 있게 하십니까? 이와 같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이런 외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낙심하고 외적인 성공으로 인하여서 큰 기쁨 속에 거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모든 일이 잘 되는 때를 맞이하기도 하고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는 낙심의 경우를 겪게 될지라도 외적인 상황이 어찌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 내적인 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내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에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는데,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할 때에 때로는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런 그 불신앙 속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다가오면 천국과 같은 기쁨이요, 우리들에게 큰 어려움과 곤경이 다가오면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는 것처럼 이렇게 낙심하며 낭패하게 될 때에 이것은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곤경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외적인 것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이 외적인 것만 생각하고 이것에 좌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많은 어려움들을 참고 견디고 이겨나갈 수 없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견디고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없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한섬 해변을 이렇게 잘 갖고 놨다라고 해서 찾아서 이렇게 갔습니다. 아직은 다 완성이 되진 아니하였는데 한섬 해변 쪽에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잘 마련해두고 앞으로는 관광객도 와서 자연스러운 해변도 보고 아담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귀한 것을 잘 마련했다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데 해가 질 때쯤 되니까 바닷가에 멀리 큰 배들이 한 10대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환한 빛을 조금씩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야, 이것도 동해시 아주 멋있는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옵니다. 운동장과 같이 엄청나게 큰 배를 누가 움직일까요? 이 엄청나게 큰 것일지라도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저는 배에 올라가서 뭐 자세한 건 못 봤어도 어쨌든 선장실에 있는 선장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어쨌든 시동을 켜고 그 다음에 기관장이 된 누구든 이렇게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발동을 걸어가지고 이 엄청나게 큰 배일지라도 이 중요한 것은 이것을 움직이는 그런 중요한 선장실에서 이 모든 것, 이 작은 부분에서 이 엄청나게 큰 것을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삶 속에도 엄청난 재난과 고난, 아픔 이 모든 것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가슴 속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과 곤경일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담대하고 당당한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게 된다고 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들, 정말로 엄청나고 놀랍고 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 세상이 얘기를 하는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풍조들, 물론 이 모든 것을 알고 인정해야 되겠지만 이것에 의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믿음과 생각까지 흔들려 넘어지게 될 때에 우리들의 믿음은 이리저리 흔들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맞이는 많은 어려움과 환경과 여건들로 인하여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모든 것을 잘 대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풍부함 속에 처해 보셨습니까? 궁핍한 가운데 처해 보셨습니까? 이런 어려움, 이런 고통, 이런 재난, 이런 고통은 있을 수 없을 거야. 어느 누구도 이거는 세상 끝난 거야,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이런 순간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너희를 지키며 내가 너희를 돌보며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내가 너희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었을 때에 바울 사도는 이처럼 대단한 성공,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님을 알고 이런 정도의 이 고난과 절망은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이런 그 절망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며 동행하실 때에 나는 실패와 고통, 아픔과 풍요 어떤 데도 능히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 있더라고 하면 우리도 이 장대에 붙어있는 이 불뱀, 노뱀을 바라보게 될 때마다 병들어 죽어가는, 독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때에도 이것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살려주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나갈 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나가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눈앞에 다가오는 많은 것들, 눈앞에 다가오는 두려운 것들, 눈앞에 다가오는 무서운 것들, 눈앞에 다가오는 절망적인 그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연약함 속에서도, 이런 그 아픔과 태풍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외부적인 상황과 이런 그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뭐 하는 건가? 움켜쥐는 거라고. 내가 쥐지 아니하면 내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남들보다 많이 받고 남들보다 더 많이 얻어야만 직성이 풀리고 그래야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눈높이를 정하고 내가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세워놓고 이것의 성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그 삶은 내적인 꿈과 욕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삶은 이 중심 없이 외적인 상황을 의지하는 사람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우리들의 욕심과 우리들의 계획은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선하다, 정말로 깨끗하고 온전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런 그 보장이 있지 아니하기에 때로는 우리를 욕심의 눈이 어두워 길을 찾지 못하게 하거나 그릇된 길 가게 할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삶의 문제는 우리 안에 정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느니라. 다윗 왕도 성군이었던 다윗 왕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한 후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좋고 선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살았던 다윗 왕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난 후에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내 속에 온갖 마음이 더럽고 추하고 합당치 아니한 것이 많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롭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정하게 하셔서 기도하고 겸손히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게 되었을 때 이후의 모든 삶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 주신 아름답고 깨끗하고 온전한 뜻으로 인하여서 귀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인데 어쩌면 사울 왕처럼 행복할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윗 왕보다 솔로몬 왕보다 행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었는데 왜 이런 가능성이 많았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로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불러서 기름 부어서 내가 너에게 이 온 백성들의 안위를 내게 맡기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 왕에게는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고문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한 걸음도 못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을 보호하고 지켜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천사의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므로 이 사울 왕은 두려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충성스러웠던 다윗 장군이 있습니다. 신실했던 아들 요나단이 있었던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선지자가 나를 지키며 천사처럼 보호하지요. 내게 충성스러운 다윗과 사랑하는 아들 이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이처럼 행복하고 복된 열매 맺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다른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로가 참으로 비참한 죽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외적으로는 행복할 가능성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병들었을 때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 그 다윗 임금을 다윗을 이렇게 보면서 저 젊은이가 열심히 싸움터에 나가 이기는 것을 볼 때에 내 왕위를 뺏어가지는 아니할까?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뭘 걱정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목자였던 나에게 나를 들어 이 귀한 왕으로 세우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 하나면 다 끝났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 다윗으로 인하여서 내 인기가 떨어지고 내 것을 뺏으면 어떡하지? 이런 그 세상적인 욕심에 마음이 흔들리게 될 때에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어둠이 틈타서 그를 볼 때마다 죽여버리게 되지.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심정으로 온 땅 곳곳을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애쓰는 이런 그 사냥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것, 이것이 사울 왕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그 마음이 어둠이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에도 내 뜻 내 생각이 옳습니다. 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귀한 짐승을 왜 죽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 제사 드리면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제사보다 더 귀히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고 당신의
판단과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당신을 더 이상 안 보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며 떠납니다. 다윗과 그의 아들까지 다 떠나버리게 되었을 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내가 나갈 길을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을 안 주시니 내가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을 때 외적인 좋은 것은 다 있었으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하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욕심을 가장 귀히 여기게 될 때에 그 마음이 부패함으로 인하여 그의 삶 전체가 큰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물질과 돈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물질과 돈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이것이 최고의 것이 됨으로 인하여 이 욕심 때문에 죄짓고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며 가장 존귀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거역하게 될 때는 삶의 근본된 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하여 내적으로도 이렇게 어둠과 절망과 낙심 속에 빠지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욕심만 추구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주신 40년 동안 내려주신 이 만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영양분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셔서 4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나를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이 비참하고 더러운 음식을 우리는 더 이상 안 먹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동행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이르도록 함께 하셨음에 우리 하나님의 이 모든 사랑을 하찮은 것이라 얘기하는 순간 그들 스스로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고 선지자가 떠나고 모두가 떠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품어주셨을 때는 불뱀이 그들을 침범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자 이제는 장막이 없어지자 불뱀들이 몰려와 그들을 물어 죽이는 이런 그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눈앞의 작은 유익을 생각하는 이런 신앙인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 없는 삶을 더 귀중히 여기며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계획들을 향해 달려나가게 될 때에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외면하며 등 돌리는 이런 그 안타까운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외면함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들의 꿈과 계획을 새롭게 세워나감으로 인해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마지막 남은 것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삶밖에 없습니다. 높이 들린 장대를 바라보는 이들마다 쳐다본 중 모두 살았더라. 주님의 십자가를 쳐다보는 이들마다 모두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가 나타나기 이전에도 놋뱀이 달리는 이 장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죽음의 사자가 애굽 사람들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양의 피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집 문설주에 바르게 되었을 때 양의 피를 바라보고 이들은 구원받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구나,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게 되었을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하며 살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지혜와 용기를 얻기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를
건건케 하시고 나갈 길을 분명히 깨달아 알기 위해서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올 때마다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들의 나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도착했던 그 바울 사도를 위해서, 이 고린도는 그 지금 가더라도 로마의 환락의 도시요, 저쪽 산 위에는 그 신전이 있어서 음란한 이런 곳이 되어서 이곳에서는 많은 반대도 있고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전할 수 없겠구나, 주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 속에 있었던 이에게, 주님께 기도하고 바라보았던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8장 9절에 보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더라. 나로 인하여서는, 외적인 상황으로 인해서는 낙심되고 내 마음과 판단을 인하여서도 나는 못합니다. 이거는 구제 가능성,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무슨 소리야,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말씀을 전하라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행했을 때에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큰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가까이 하며 고개를 들어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사는 이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나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서는 안 되는데요,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는 안 되는데요, 나의 모든 여건을 통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리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답고 귀한 뜻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인하여서는 가능하게 되리라고 합니다. 1830년대 그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성서 번역을 위해서 세람포라고 하는 곳에 대규모 인쇄소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인쇄하고 번역 작업을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던 가운데 아주 결실을 얻어 이제 인쇄하기 직전에 이르렀는데 화재가 나서 이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수개국의 사전 만든 것도 없어지고 문법책 2권이 없어지고 성서 번역본도, 그리고 14개 동양 언어로 인쇄할 수 있는 활자도 사라지고 인쇄를 마친 이런 인쇄물 5만 5천 장도 사라지고 모든 서적도 불타 없어져 버렸을 때 얼마나 낙심될까. 이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일기로 쓰고 있습니다. 손실은 몹시 컸다. 그러나 같은 곳을 2번째 여행할 때에는 첫 번째 여행보다 더 쉽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이 사역에서 정말로 귀중한 것들은 잃지 않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았다. 실제로 그 사역은 다시 모든 언어로 시작되고 있다. 우리는 낙심했지만 절망하진 않았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없어져 버렸지만 한 번 했었던 그 경험을 살려 2번째 낙심치 아니하고 일어서게 될 때는 전보다 더 정확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 않겠는가. 이렇게 낙심치 아니하고 이 일을 감당하며 나가게 되었을 때 본국 영국의 이 소식을 알려줘 이렇게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것이 불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영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많은 사람들이 수천 파운드의 기금을 마련해서 보내고 자원하여서 내가 번역을 하고 내가 일을 하고 인쇄하고 등등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내가 자원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불과 몇 년 가지 못해 완벽한 성경이 44개국의 언어와 방언으로 인하여 출판하게 되었을 때에 그런 많은 절망, 그런 많은 불편함, 그런 많은 낙심과 곤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낙심치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게 될 때에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거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위로와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이로 인해 절망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허황된 욕심을 넘어서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대 위에 노뱀을 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장대를 바라보며 쳐다본 중 살게 되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주님을 늘 바라보고 의지하고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귀한 권속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나오지 못했던 이들도 나오게 하시고 아직도 여러 여건이 여의치 아니하여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형편이 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성과 사랑으로 예배하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를 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마다 우리들이 어떤 여건 어떤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 은총을 힘입어 아름답고 귀한 생애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의지할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 되게 주옵소서. 이번에 올해에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는 고난주일, 부활주일을 통하여서는 십자가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게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